하나님 말씀 고린도 후서 8장 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상이 공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이 공평하다고 확신하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공평하다. 아무도 없으세요? 세상이 공평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세상이 공평하다고 믿고 싶은 희망사항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대개 공평하다고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이니까 세상은 공평하다는 거죠. 세상이 공평하지 않잖아요. 악당들은 많은 것을 강도질하여 차지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악당들에게 까닭없이 착취를 당하고 있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불공평합니다. 어떤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천재, 어떤 아이는 바보로 태어났죠. 천재는 등급이 없는데 바보는 등급이 있어요. 등신, 바보, 백치, 천치 등급이 있죠. 부자는 등급이 없는데 가난한 자는 등급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가난한 자는 8등급으로 분류합니다. 여러분들 몇 등급에 속하는지 아시나요? 자녀가 대학에 다니면은 우리 집이 몇 등급인가 하는 것이 평가를 받습니다. 8등급 이하는 가난하다고 해서 국가에서 장학금을 주지요. 어떤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왕으로, 또 어떤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종이 됩니다. 어떤 아이는 부자로 태어나고 어떤 아이는 가난뱅이로 태어납니다. 어떤 아이는 잘생겼고 완벽한 몸매로 태어나는데 어떤 아이는 아무리 뜯어 고쳐도 죽을 때까지 뜯어 고치고 또 뜯어 고쳐도 고쳐야 하는 얼굴로, 또 어떤 사람은 아주 심각한 장애를 갖고 태어납니다. 세상에 공평한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무엇이든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불만이 되고 불평합니다. 세상이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불행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불공평하기 때문에 내가 노력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믿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비관주의자라고 하지요. 불공평한 세상을 혐오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염세주의자라고 합니다. 개처럼 살자는 견유학파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견유학파는 케스라 세라식으로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을 비하해서 한 말이고, 실제로 역사상 견유학파는 통속의 철학자 디오게네스가 시작했지요. 자연스러운 삶을 추구하는 운동이었습니다. 세상이 공평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불평합니다. 세상이 공평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불평합니다.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불평할까요? 사람들이 불평하는 요소는 가진 것 때문입니다. 가지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불평하지요. 재미있는 것은 아주 많이 가진 자들도 불평한다는 것입니다. 못난 왕이 백성을 불평하는 것과 같이 배부른 자도 불평합니다. 더욱 재미있는 역사적 사실은 사악한 자들이 가지지 못한 자들의 불평을 선동했습니다. 부자는 모두 도둑이니까 부자가 가진 것을 강제로 빼앗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강도의 논리이죠. 부자 중에 도둑도 있겠지만은 부자라고 해서 도둑은 아닙니다. 공산당 혁명은 모두 평등해야 하며 이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싸워야 한다고 합니다. 전 세계 프롤레타리아, 곧 무산 계급이여 궐기하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들에 동조해서 공산국가를 만들었죠. 그런데 아주 재미있는 것은 모두 다 평등하게 더 가난하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공산국가는 민중의 불평등을 조작하여 힘으로 권력을 쟁취한 후에 공산당만 잘 사는 조직이 된 것이죠. 민중을 계속 속이며 유지하기 위해서 이들은 선전과 선동술이 탁월합니다. 조지 오웰은 동물 농장에서 이란 공산당을 인간 위에 군림하는 돼지라 하였지만은 이들은 선전술에 능한 강도였습니다. 더욱 웃기고 재미있는 사실은 히틀러는 악당으로 역사 대대로 남아 있지만은 더 악당인 레닌과 모택동은 가장 존경받는 동지라는 것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 민중이 불공평에 불만이 많다는 의식을 이용하였지만 강도의 자리를 영구히 고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반역했습니다. 흔히 공산주의자들의 주요 사상은 유물론이라고 하지요. 오직 물질, 재산, 돈만이 의미가 있는 것으로 이들은 정신을 부정하고 신을 부정하며 곧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불공평 사상으로 하나님을 부인하더니 하나님이 있다면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할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물질은 다 똑같이 나눠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공산당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기독교를 아편이라 공격하더니 민중으로 하여금 공산당의 아편에 중독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공산주의 사상에 중독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는 진리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에스겔서 18장 29절에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은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했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사람이 공평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셔요. 시편 98편 9절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하나님은 공평으로 사람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공평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이 불공평이라고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결코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공평하다고 불평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친히 사람의 몸으로 오셨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듣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가 택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공평하게 하셨을까요? 에스겔서 47장 14절입니다. 내가 옛적에 내 손을 들어 맹세하여 이 땅을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하였나니 너희는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옛적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430년 노예 생활에서 나와서 가나안 복된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공평하게 땅을 나누어서 너희 대대로 기업을 삼으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똑같이 나눠도 시간이 지나면은 똑같이 되지 않잖아요.
살다 보면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에 대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레위기 25장 28절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살다 보면은 돈이 없어서 종으로 팔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50년이 되면은 50년마다 희년이 있는데 50년 되는 해가 희년입니다. 희년이 되면은 반드시 본래대로 돌려주도록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가난한 자를 배려하셨고 가난한 자가 회복할 길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셨을 때 하나님은 공평을 보여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7절 1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뒀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하였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하늘 양식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만나를 내려주실 때 힘이 있고 또 능력인 사람이 많이 거두고 없는 사람이 적게 거뒀을지라도 하나님은 다 공평하게 하셨어요.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한 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뒀습니다. 이게 공평이에요. 똑같이 나눠 갖는 것이 공평이 아니라 먹을 만큼만 거두는 것이 공평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은 사람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전혀 없습니다. 아주 심각한 장애에도 불구하고 불공평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태어난 지 19개월 만에 열병으로 인하여 평생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장애를 이겨낸 헬렌 켈러. 헬렌 켈러는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들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아는 사람은 귀머거리 뿐입니다.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다채로운 축복을 누릴 수 있는지는 소경밖에 모릅니다. 특히 후천적인 이유로 청각이나 시각을 잃어버린 사람이라면 더욱 감각의 소중함을 절실히 깨닫습니다. 하지만 시각이나 청각을 잃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그 능력이 얼마나 축복받은 것인지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누구나 막 성년이 되었을 즈음 며칠 동안만이라도 소경이나 귀머거리가 되는 경험을 해볼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축복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어둠은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일깨워 줄 것이며 정적은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알려줄 것입니다. 얼마 전 친한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는 마침 숲속을 오랫동안 산책하고 돌아온 참이었습니다. 나는 무엇을 보았느냐고 물었습니다. 별거 없어. 어떻게 1시간 동안이나 숲속을 거닐면서도 눈에 띄는 것을 하나도 보지 못할 수가 있을까요? 나는 앞을 볼 수 없기에 다만 촉감으로도 흥미로운 일들을 수백 가지나 찾아낼 수 있는데 말입니다. 오묘하게 균형을 이룬 나뭇잎의 생김새를 손끝으로 느끼고 은빛 자작나무의 부드러운 껍질과 소나무의 거칠고 울퉁불퉁한 껍질을 사랑스럽게 어루만집니다. 봄이 오면 자연이 겨울잠에서 깨어나 기지개를 켜는 첫 신호인 어린 새순을 찾아 나뭇가지를 살며시 쓰다듬어 봅니다. 그저 만져보는 것만으로도 이렇게나 큰 기쁨을 얻을 수 있는데 눈으로 직접 보면 얼마나 더 아름다울까.
오늘 부른 찬송의 가사를 쓴 송명희 시인은 오히려 하나님은 공평하시다고 노래했습니다. 송명희 시인은 말 한마디를 하려고 하면 머리가 저절로 돌아가고 목을 제대로 가눌 수도 없고 일그러진 표정으로 어눌한 목소리로 말하는 뇌성마비 작가입니다. 송명희 시인은 대환란 소설 표라는 소설을 썼는데 집필한 동기가 하나님께서 쓰도록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가진 재능이 많아도 불평하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뇌성마비 송명희 시인으로 하여금 쓰시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공평은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것이 공평하지 않다는 겁니다. 모두 다 똑같이 가지면은 불평하지 않을 것 같지요? 천만에요. 세상에서는 똑같은 것이 불평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공평하게 하셨는지 오늘은 고린도 후서 8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1절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바울은 먼저 코린트 교인들에게 마케도니아의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소개합니다. 마케도니아의 교회들이라고 말한 것을 보면은 코린트의 윗지방인 마케도니아 지역에 여러 교회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는 마케도니아의 교회들이 모두 함께 참여했다는 것이죠. 교회가 은혜로우면은 하나님의 선한 일에도 함께 참여합니다. 코스모스 교회는 오늘날 교회의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함께 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앞으로도 함께 동력할 것입니다. 2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셨습니다. 이 말씀으로 보면은 마케도니아의 교회들의 환난에 많은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였다는 겁니다. 아주 놀라운 일이죠. 많은 환난 중에 극심한 가난으로 시련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풍성하게 연보를 했다는 겁니다.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헌금을 했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넘치는 기쁨 때문에 이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가난하다 하더라도 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드리고자 하는 기쁨이 넘치니까 연보가 풍성해지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이 넘치니까 가난해도 헌금이 풍성한 것입니다. 3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마케도니아의 교회들이 자기가 할 수 있는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서 헌금했습니다. 4절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마케도니아 교회들은 은혜를 나누고 또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간절히 구하였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는 사역에 참여하기를 원하며 기도했던 것이죠. 5절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마케도니아 교회들은 바울이 기대했던 것뿐만 아니라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주었다고 말합니다. 마케도니아의 교회들은 바울이 기대했던 대로 믿음 안에서 아주 잘했습니다. 그들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이러한 일은 하나님의 일을 선하게 하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선하게 하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기대하는 대로 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이 기대하는 대로 해야 합니다. 이는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일입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요. 둘째로 먼저 자신을 주께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먼저 진실하게 자기를 드려야 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겸손하게 들으며 실천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사람이 일하는 자세로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가 바로 서야 하고 자신을 주께 드려야 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어야 합니다. 6절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바울은 디도를 권하여 이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성취하라고 하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디도와 같이 말씀에 잘 순종해야 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야 합니다. 7절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오직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이 모든 일에 풍성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에 풍성해야 하고 말에 풍성해야 하고 지식에 풍성해야 하고 모든 열심에 또 사랑에도 풍성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이 은혜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일에도 풍성해야 합니다. 8절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라. 바울은 이 일을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오직 다른 이들의 열심을 통하여 너희의 사랑의 진실을 확인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얼마나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열심과 사랑에도 풍성하며 또 얼마나 은혜 가운데 있는지 이 일은 다른 사람의 열심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모든 풍성한 은혜로 열심히 일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일하는 그 증거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다른 사람이 그 사람으로 인해서 은혜를 받았다면 열심히 할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하지 않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대단히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면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말할 수 없어요. 바울이 명령으로 이 일을 하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진실하게 믿음으로 일하는 사람이라면은 명령이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일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일할 것임을 확신하였던 것입니다.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유하신 이로써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신 주님은 부유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유하신 분이 나의 가난을 위해서 불쌍하게 죽어가는 나를 대신하여 비참하게 죽으시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만물을 다 가지신 분이나 나를 위해서 지극히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나를 부유하게 하신 것입니다. 나는 가난하고 비천하게 죽는 것이 마땅한 일인데 나로 하여금 복된 자로 부유하게 하신 거예요. 주님께서는 온 천하를 내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복되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주신 겁니다. 가난한 나로 하여금 세상에 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친히 자신이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이것이 가난한 나를 부르신 까닭입니다. 가난한 세상을 부유하게 하시려고 가난한 나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가난하게 오신 것입니다. 10절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바울은 이 일이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세상에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코린트 교회가 원하며 1년 전부터 이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코린트 교회는 세상의 가난한 자를 위해서 1년 전부터 이 일을 시작하였어요. 코스모스 교회도 이에 따라서 세상의 가난을 위하여 2018년 1월부터 이 일을 위해서 여기서 기도하며 시작하였습니다. 11절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이제는 그 행함을 성취하라고 말합니다. 마음에 원했던 그대로 너에게 있는 것으로 성취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원했던 대로 이루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너에게 있는 것으로 성취합니다. 있으면은 있는 대로, 없으면은 없는 대로 하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며 공평입니다. 있는 대로만 하세요. 그것으로 족하면 됩니다. 12절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십니다. 할 마음만 있다면은 있는 대로 하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받아요. 없어요? 없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없는 것 때문에 걱정이며 힘들어 합니까? 다른 사람보다 가진 것이 없어서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못한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있는 대로 하라는 겁니다. 눈이 보이지 않아도 말을 하지 못해도 머리와 손과 팔다리가 전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아도 있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게 복입니다. 그게 공평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증거합니다. 13절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편안하게 하고 너에게는 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공평하게 함이니 라는 말이 더 좋습니다. 이것이 공평하다는 겁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이것이 공평입니다. 있거나 없거나 똑같이 하는 것이 공평이 아닙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공평입니다. 14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14절은 원어에 따라서 다시 번역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때 너희의 풍성이 저희의 부족을 위해 있고 저희의 풍성이 너희의 부족을 위해 있으니 이는 공평하게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풍성하면은 다른 사람의 부족한 것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너희가 부족하면은 다른 사람이 풍성하다는 겁니다. 풍성한 사람이 부족한 사람에게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공평하다는 겁니다. 더 많으면은 더 많은 것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면 되는 것이고 더 풍성하면은 더 부족한 사람에게 주면 됩니다. 이 달란트가 있으면은 자기의 달란트 그것으로 필요한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평입니다. 15절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기록된 바는 앞서 읽은 출애굽기 16장 17절 말씀에서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오멜은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를 거뒀는데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는데 실제로 대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뒀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공평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를 열심히 거두었지만은 많이 거둔 자도 남는 것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자기 먹을 만큼 거두었어요. 신기한 일이죠.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공평입니다. 많다고 남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한 사람에게 주어야 하죠. 연보는 나누는 겁니다. 우리가 국가에 내는 세금도 나누는 기능이 있습니다. 부자에게 세금을 많이 거둬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이게 세금의 기능 중에 하나죠. 아무든지 아침까지 만나를 남겨두지 말라고 했는데 가끔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욕심을 내어서 많이 비축하려고 아침까지 놔두었는데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는 겁니다. 많이 가졌다고 해서 많이 남는 것이 아닙니다. 남겨두어야 썩습니다. 많이 받았으면 많이 나눠줘야 하죠. 이것이 공평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많이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많이 나눠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고 명령한다고 해서 바치라고 해서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대로 감동을 받은 대로 하는 것이죠. 16절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하나님께서 주신 동력자 디도에게 동일한 열심을 주신 것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디도를 보냈는데 디도가 자기 마음대로 했다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충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코스모스 교회가 80개 개척교회를 돕고 또
두 개 학교를 세울 때 디도와 같은 열심히 또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감사하고 또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사람으로서는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귀한 동역자를 보내주시고 함께 열심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17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에게 나아갔고 바울이 디도에게 요청했을 때 디도는 더욱더 열심을 내어서 스스로 고린토 교회에 갔습니다. 이것이 참 귀한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기도하면서 누군가에게 부탁합니다. 그때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열심으로 간절히 그 일을 사모하며 한다고 하면은 얼마나 복된 일이겠습니까? 18절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디도와 함께 한 형제를 보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의 이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아시죠? 사람은 그 이름을 알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죠. 복음으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사람입니다. 복음으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사람이라니 참 대단하지 않나요? 아주 훌륭한 믿음의 본을 가졌지요. 19절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디도와 함께한 형제는 복음으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바라는 것을 위해서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서 우리가 맡은 이 은혜의 일로 우리와 함께 동반하는 자라는 겁니다. 20절 이것을 조심하면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면서도 조심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연보로 비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일을 하는 중에도 사람들은 종종 비방을 합니다. 그래서 조심을 해야 한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면서도 선한 일이 되도록 기도하며 조심해서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특히 사람들이 돈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에 따른 비방도 큽니다. 그래서 이 점 때문에 바울이 신중하게 이 일을 처리하고 있는 겁니다. 21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 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조심해야 하고 또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을 하는데 조심해야 합니다. 선한 일에 오히려 회방하는 일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선한 일일수록 하나님께서 이 일을 주관하시고 선하신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열심으로 기도하며 열심을 내어서 일을 해야 합니다. 22절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이제 또 그들과 함께 바울과 함께 있는 한 형제를 보내었는데요. 그도 또한 여러 가지 일에 열심이었던 사람입니다. 이를 바울은 확인했는데 그가 함께 함으로써 더욱 열심히 일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된 동기는 그가 일하면서 신뢰함으로 더욱더 이 일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죠. 신뢰하면 할수록 더욱더 힘이 생기고 더욱 열심을 내며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23절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바울은 디도가 자기의 동무요 또 너희를 위한 나의 동력자라고 말합니다. 또한 우리의 형제들도 여러 교회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들이요 이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24절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이제 바울은 코린토 교회에 부탁합니다.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보이라는 겁니다. 여러 교회에 너희도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또 우리가 너희 코린토 교회가 우리의 자랑임을 너희들이 보이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신앙으로 살아왔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이를 증거하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함께 하나님의 사랑과 그 영광을 나타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따라서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해야 합니다. 많이 가졌으면 많이 가진 대로 하고 적게 가졌으면 있는 그대로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공평하신 것을 증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평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는 공평하게 함이라.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각각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많이 가졌어요. 어떤 사람은 가진 것이 없어요. 아무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무능하고 또 여러 가지로 부족하며 기동하기도 힘듭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머리를 잘 가누지 못하는 장애를 가졌다 해도 하나님은 선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죠. 이는 공평하게 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평을 증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친히 선택하셨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은 우리로 세상을 공평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따라서 그 공평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공평하게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특별히 코스모스 교회에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야 하잖아요. 우리는 함께 80개 개척교회 2개 학교 세우는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 시대에 자라는 아이들은 억울합니다. 불쌍해요. 아무 죄가 없지만은 어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아이들은 악하게 자라나고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우리에게 맡겨 주셨어요. 이 세상을 공평하게 하는 일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나는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믿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믿고 기도하는 종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제 함께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며 수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열심으로 하나님의 공평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코스모스 교회와 함께 하나님께서 부르신 종들이 일어나서 세상을 공평하게 하는 역사 이루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많은 은혜로 이끄시며 붙들어 주시니 감사드립나이다.
우리는 참으로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없다 생각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였는데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이사 은혜 베푸사 깨닫게 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만큼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만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하는 종들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나타내시옵소서. 참으로 연약하고 나보다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또 몸도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하게 살아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버지여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그들 통해서 또한 바울과 함께한 종들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하시며 우리를 부끄럽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일들을 이제 함께 기도하며 함께 동력하며 속히 이 일을 이루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